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자, 고린도 교회의 현재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풍습, 이런 것들은 말씀을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역사를 시대별로 보고 또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29절부터 34절은 당시의 풍속에 관해서 있었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그대로 진행되었고, 또 그런 가운데 이 부활의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저들의 삶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인식하지 못하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우리의 삶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저런 사회적인 일에,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에 같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의 분명한 메시지가 내가 힘들어할 때, 내 의지, 내 이성적인 의지가 흔들릴 때에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부활에 관한 문제죠. 그들이 부활에 관한 문제에 대한 확신, 분명한 의지를 그들이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29절, 30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이건 하나의 관습이고 풍습이었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또 사람들이 죽을 때 이런 의식을 의식적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육신은 이래서 죽지만 그의 영혼은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의 풍수지리적인 그런 관습과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죽은 자에 대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짓이죠. 여러분, 죽은 자의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 속에는 자, 죽어도 내 영혼은 세례, 그 구원을 받아라, 뭐 좋은 데로 가라, 뭐 이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그런 의식을 왜 하는 겁니까? 그 의식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또 다른 세상,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런 의식을 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가 복음을 들고 부활의 신앙을 갖지, 부활의 신앙도 없는 그런 마음 갖고 부활에 대한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가지고 죽은 자의 세를 행한들 그게 뭐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분명한 믿음의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마치 세상적인 풍습이, 세상적인 어떤 교훈이, 세상적인 어떤 논리가 믿음인 것처럼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논리가 믿음인 것처럼 되어지는 것들을 잘 말씀으로 분별해내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말 깨져, 괜찮아. 이 정도는, 이런 말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들입니다.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내가 믿음적인 생활로 하는 것에서 그 정도는 괜찮아 하는 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충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에 관한 내 어떤 확신과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믿음의 관계성을,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죽은 자의 세례를 왜 하느냐? 왜 하느냐? 본문에 있는 말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질문을 던지고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너희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깨닫는다는 거죠.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또 이 복음을 향한 바울의 동역자들의 고난이죠.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뭐하러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니? 우리가 왜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맨날 금식하고 또 힘들고 또 매맞음을 당하고 우리가 왜 하겠니?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의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그죠?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가겠니? 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의 삶 전체를 갈아엎어도 부족할 만큼 충분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지면 지금 내가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활의 신앙이 정확하지 않으면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다르지 않아. 절대로 안 바뀌어지는 게 인간의 고집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신앙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 여러분들 31절 들려주는 게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의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육적인 싸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적인 다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육적인 고난도 별것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향한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말에 자꾸 이렇게 기죽는다 그러죠. 주눅 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는 세상 여러분들 나가면서 죽노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눅 들고 그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믿음 때문에 지혜롭고, 믿음 때문에 지혜로워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정적인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지혜롭고, 그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내가 인간의 내 감정을 죽여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논리가 참 중요해요. 날마다 죽노라 해서 주눅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과의 다툼은 아주 믿음의 지혜로, 그 믿음의 사랑으로, 사랑의 지혜로, 또 인내의 지혜로, 겸손의 지혜로 잘 헤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은 하면서 사람들 괜히 주눅들게 만들고 있는 것도 막 빼앗아 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에 또 당해서도 안 되고, 항상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고 견고하면서도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0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에베소는 에베소 그 신전 때문에 바울이 막
해가지고 아데미 신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막 잡아가다가 막 재판소에 넘겼던 이런 아주 위험한 일이 있었죠. 근데 바울이 그러는 거야. 야, 내가 에베소 가서 맹수와 싸웠다면 그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맹수와 싸워서 죽이면 끝. 그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위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내가 뭐하러 고난을 받고 그 에베소에서 내가 도망 다니고 그리고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겠느냐. 근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없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할 이유도 없고 부활의 신앙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도 지혜롭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한 권세들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쓰는지 몰라요. 이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눈을 혹하게 만들고 사람의 눈을 혹하게 만들면 마음이 혹해지고 또 마음이 혹해지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믿게 되고 막 이런 거죠. 이 사단의 전략과 전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위험 쓸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다. 그냥 우리가 오늘 먹자. 뭐 굳이 뭐 이것이 뭐 우상의 제물이다. 그런 거 따질 것도 없고 그냥 그들의 뭐 우상 숭배, 그들의 어떤 음란의 문제, 도덕의 문제 그거 다 관계 없어요. 그냥 마음껏 행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하면서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는. 그리고 더불어 또 얘기합니다. 33,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보세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려고 그러면 막고 오늘은 조금 이 정도는 괜찮아. 막는 거죠. 순수한 마음을 믿고 또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야, 굳이 뭐 그 집 갈 필요 있냐. 뭐. 집에서 예배 드리자. 여러분 수단 여러분 제가 일일이 말할 정말 다 말도 못해.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못 갖게 만드는 요소들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내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사시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지혜는 옳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지혜는 내 지혜는 나를 넘어뜨리는 것 밖에는 되지 않아요. 악한 동무 여러분 속지 말라. 선한 행실 믿음의 행실들이죠. 그것을 더럽히고 떨어지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겠습니까? 34절 깨어있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의 모습이고 시편 또 시편 14편에 보면은 악한 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악한 자가 깨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더럽히면서 야 부활의 신앙 그런 거 없어. 야 우리가 죽어봤냐? 라고 인간적 교훈으로 자꾸 말하면은 괜히 또 정말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정말 뭐 이런 마음의 감정으로 이렇게 휩쓸려 가면 우리는 정처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너 딱 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뭐 있어? 너 뭐 만나봤어? 그러면 너 나는 믿어.
쫙 잘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강건해지지. 그런 말 저런 말이 자꾸 휩싸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러면 안 돼. 오늘도 여러분 어떤 삶의 환경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고 사단의 전략 전술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정신을 혼동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중요성,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아주 초점을 맞춰서 권면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도 여러분들 가정도 이렇게 든든히 서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